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7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세상에 억만 가지 죄를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의 효력이 성도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는. 그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 아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법은 필요가 없지만은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법을 줘서 우리가 율법이다 하지만 그 율자를 빼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이 있고 그 법이 또 개정도 되고 어떤 법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법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전혀 이 법의 효력이 이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7절 이하는 그 율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것이 선한 것. 죄를 알게 해준 선한 것이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7절 중반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역할이고 목적이에요. 죄를 죄로 규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 없는 법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 통매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옛날에는 없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뭐냐 인터넷에다가 이 음란한 내용들 같은 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통신매체 음란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터넷에다 올리면 그거 신고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입법부에서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죄를 죄로 규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들이 함부로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런 내용을 올리면은 이게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처벌이 되는 것이구나 해서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본적인 거예요. 아멘. 그죠? 또 앞으로도 또 신종 어떤 이런 죄된 요소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법을 제정을 해서 그걸 죄로 규정을 하고 그걸 하면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아예 드러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주 그 계명의 대표적인 주제를 하나님이 다뤘는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만악의 근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교만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탐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만악의 근원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죄는 법이 없으면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아. 법이 없으면은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은 범함도 없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매음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매음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에다가 그런 글을 막 올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이미 죄잖아요. 죄는 죄지만은 그것을 죄로 규정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면 아래 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체가 죄인데 그 자체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숨죽이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법을 딱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짠 하고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죄를 막 짓게 하는 악의 세력과 같은 것이다. 8절에 좀 그런 의미를 의미하시면서 이 수면 아래 이렇게 숨죽이고 없는 것처럼 있다가 법이 딱 제정되는 순간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이제 드러나게 하고 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8절을 이해해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법이잖아요.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바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줘서 다 구원을 시키면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복음보다 뭘 먼저 줬습니까? 법을 먼저 줬어요. 법을 줘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왜? 법을 지켜서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몽학 선생이다. 어디까지만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먼저 준 후에 아무도 법을 지켜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을 하고 난 후에 뭘 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면서 고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보는 순간 얼마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충분히 기도드리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다양한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예배의 풍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